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많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 않고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그 3학년이 되니까 제가 살고 있던 원래 기숙사가 사라지고 이 여기숙사생들과 남기숙사생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지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한 건물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고, 이 출입하는 문과 나가는 문이 서로 달라서 또 사는 층이 남자는 3층에서 살고 이제 여자는 1, 2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에서 저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제 기숙사 방에서 기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기 있죠? 기타. 제가 기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기타 치는 거에 흥미를 가져서 제가 방에서 막 기타를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타를 치던 와중에 제 핸드폰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번호로 이렇게 문자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그 문자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 기숙사 2층에서 살고 있었던 여기숙사생이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제 바로 아래층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타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 내용을 문자로 저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여학생이 저에게 기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뭐 조용히 좀 해달라, 뭐 이 정도로 문자를 보내왔으면 제가 나도 미안하다고 조용히 좀 하겠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을 텐데, 이 여학생이 어떤 식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가 하면 막 온갖 욕은 다 갖다 붙이면서 저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학생과 저는 단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평소에 전혀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여학생이 정말 험한 말을 해가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던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똑같이 그 여학생에게 비난의 문자를 저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기타를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기타를 더 크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더 시끄럽게 들리도록 제가 기타를 쾅쾅거리면서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부터 저와 그 여학생 사이에 기싸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매일마다 크게 저는 기타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모르게 서로가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워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뒤에 그 일이 있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와 그 여학생 사이에서 아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학교에서 한 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은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이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목회실로 좀 오라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호명이 되어져서 저는 이제 목회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명이 되어진 이름 가운데는 누구의 이름도 있었는가 하면 바로 저와 기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기숙사 2층에 살던 여학생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 이름이 들어있지 하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었지만 방송에서 부르니까 일단 제가 목회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회실에 이름이 호명되어진 모든 학생들이 모이게 되니까 저희를 불렀던 그 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름이 불려서 모인 너희 모두는 다 내 친구 동창생들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학교의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와 학교 동기이자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와 그렇게 기싸움을 벌였던 그 여학생의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와 학교 동기이자 친구 사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저희 아버지와 저 여학생의 아버지가 서로 동창이자 친구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때 그 여학생과 저의 눈이 서로 잠깐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서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민망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의 아버지와 그 여학생의 아버지가 서로 친구 사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저와 그 여학생은 서로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와 그 여학생은 이제 서로 기싸움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또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버지가 친구 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뭘 묻는가 하면 어디 학교를 나왔니? 라고 하거나 고향이 어디인지를 묻거나 같은 성씨인지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같은 고향 사람이거나 같은 성을 가져서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곧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우면, 그들에게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예수님을 도운 일이자 예수님을 사랑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을 쉽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만일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웃을 돕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마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이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옆에 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작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전혀 몰랐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왔다가 예수님을 돕게 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여러분,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 세 사람을 보고는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주게 하였고 또 떡을 가져서 그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영접하였던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138페이지는 그 지나가고 있던 세 명의 행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에게서 피곤한 세 행인들만 보았으나 그 가운데는 그가 경배해야 할 죄 없는 한 분이 계셨다는 사실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경배해야 할 이 죄 없는 한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던 와중에 피곤한 손님들을 영접하였으나 그 손님의 정체가 누구였는가 하면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행인 셋,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는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을 통하여 누구를 돕게 된 자가 되었는가 하면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도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자들을 영접하였는데 그 일을 통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고 도운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와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를 도운 경우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들을 영접해 주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라합이 이때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은 누구를 도운 일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예수님을 도와준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의 정체는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파견되어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파견되어졌던 두 명의 정탐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땅에 파견되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죄악된 세상, 그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처럼 두 명의 정탐꾼은 죄악이 가득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여리고성의 왕으로부터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으로부터 쫓겨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헤롯이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정탐꾼으로 여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그 두 정탐꾼들은 자기들을 쫓는 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산 속에서 3일 동안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딱 지나게 되었을 때에 두 정탐꾼은 그 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디로 나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 위로 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문 밖 십자가 동산 무덤 속에서 며칠 동안 숨어 계셨습니까? 3일 동안 숨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이 3일 동안 성문 밖에 있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십자가 동산에 숨어 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명의 정탐꾼은 자기를 숨겨준 라합을 향하여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은 이제 기생 라합을 떠날 때에 기생 라합이 나중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집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 와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언제 다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지만 그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린 채 기다리게 된다면 반드시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실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은 그 약속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언젠가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곧 붉은 줄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영접하여 저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은 실제로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생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도운 일이 되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곧 예수님을 도운 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에게 도움을 베풀었던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베푼 것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베푼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기생 라합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향하여 네가 여리고 성에서 나를 살렸고 나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라합이 도왔던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라합은 예수님을 도운 자로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위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을 예수님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며 도움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네, 우리 전교인 사랑 나눔 주간 전도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이웃들을 돕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돕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이 사랑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그 이웃들을 예수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할 때에 그 이웃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전도의 기간에 우리의 이웃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